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어제 묵상했던 시편 42편과 연결되는 시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2편 5절과 또 11절과 오늘 말씀 43편 5절에 같은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하나님께 탄식하는 점이 같고 또 42편의 뒤인 43편에는 표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은 쌍둥이 시편 또는 하나의 시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43편에서도 시인은 42편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3편에서는 탄식보다는 간구와 확신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43편의 시인은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간사하고 불의한 무리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굉장히 난처하고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집단적인 괴롭힘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변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또는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또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 준다거나 또 아주 바른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돼서 바른 판결을 내려 우리의 결백함을 풀어준다면 우리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잘 알고 믿었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호소했던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라는 말로 호소함으로써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떨쳐내고 담대히 하나님의 변호와 구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송사하다, 변호하다와 같은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 주시고 의로운 판결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움 없이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은 시인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시인의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그런 믿음과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인이 말하는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은 한때는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이제 그 사랑이 식어져서 떠나버리고 거절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퇴짜를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셨는데 이제 시인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는 시인의 그러한 절망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은 시인을 그 무엇보다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는 원수의 억압이나 그들의 조롱과 멸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대적들의 그러한 억압과 괴롭힘이 아니라 그들의 괴롭힘 아래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건하지 않으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강력한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고히 믿는 시인에게 있어 이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절망하게 되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겪는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호소하고 요청하지만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힘이 되어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문제 상황 가운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참 어렵습니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신실한 사람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토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자 속성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진리는 거짓을 물리칩니다. 진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의 악과 거짓을 물리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산은 즉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혐의를 벗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을 거짓된 송사에서 거짓된 그 고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마음껏 찬양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찬양의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놓여 있지만 큰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큰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불의한 현실에 질식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상황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범죄한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책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며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괴롭힘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시인에게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모두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감정이 들어도 사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괴롭고 힘드십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유 없는 비난으로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시인이 오늘 고백한 것 같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오늘 말씀 시편 43편의 시인의 상황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주의 백성들은 곳곳에서 비난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세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